예수님의 일대기는 그분의 출가 이전과 이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간략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출가 이전과 이후예요. 30살에 출가하셨다고 하죠. 그 전의 이야기 대략적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냥 자연인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한 남자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큰아들로서 동생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오빠 혹은 형 이런 입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지만 별로 사실은 관심이 복음서 기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반기라고 한다면 후반기에는 출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셨죠? 그걸 우리는 보통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그분의 생애라고 하죠. 30살에 출가하셨다고 하고 한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셨냐?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좀 길게 잡아서 3년이라고 하는데 만 3년은 되지 않고 한 2년여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짧게 보면 1년 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짧아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행동하시고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당시 로마 형법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일반 세속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다면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었다. 이런 정도로 쓰겠죠.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 다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처형당한 다음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혹은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그 생애를 거꾸로 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빛에서 볼 때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메시아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살았을 때 그 공생의 활동 자체가 메시아로서의 근거를 확보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켜서 부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좀 말해봐라. 그리고 자기가 내가 뭘 알고 있나 부활에 대해서 하면 사실은 말할 게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문 기자, TV의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가서 사진 딱 찍어서 이 예수의 부활이 이거다 이렇게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 원인과 결과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수능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라든지 아까 말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만 세상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뚫고 나가기가 그리고 그걸 확보해야 하고 신앙의 토대를 잡고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열광주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잘 생각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컨텐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자기의 감정만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아주 쉽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설명을 들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 설명이라기보다도 사도행전 기자가 그 부활을 좀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라고 하고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전편을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후편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도행전 그거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주님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결정적인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구약 성경에도 많고 이제 신학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 보통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구원의 완료, 구원의 성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 이렇게 해결해낼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만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빨리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는 희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에게 물은 거예요. 부활체시니까 이제는 뭔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일단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지휘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 구절만 갖고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예수님 승천은 다른 거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 거다. 정말 이렇게 구름 타고 풍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공중 부양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부양하듯이 쭉 이렇게 올라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더 근원적인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건 말이 되나요?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서의 텍스트와 씨름해야 될, 그리고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어떤 사연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훨씬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 그 구절에서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하나는 구름이에요. 구름. 본문을 그대로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구름에 가려졌다고 합니다. 구름이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근본적으로 가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숨겨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자꾸만 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늘로 올라간 걸로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은폐예요. 숨은 거예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일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 기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이라는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독특한 설명을 들을 거다. 이렇게 승천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가지 단서라고 그랬는데 그 장면에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사람이에요. 천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고 또 그거를 꼼꼼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일 첫날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장례를 이제 시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추스르는 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첫날 일찍 가서 뭐 기름도 바르고 좀 하려고 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굉장히 근심했어요. 누가 훔쳐갔냐 어쨌냐.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그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천 장면에 나타난 흰옷 입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이렇게 은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옷 혹은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게 부활 현장에도 나타나고 승천 현장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뭐 이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 사이에 한 40일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있다가 승천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40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기자가 그걸 객관적 사실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부활의 주님이 유령이나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바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동일한 것이고 바로 그 부활 승천한 그분이 역사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그 역사적 예수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은 하나님께로 올림받은 것, 그런 것으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승천 순간에 나타난 흰옷 입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쭉 막 내리는 것처럼 UFO를 타고 외계인이 이 지구를 방문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1992년 한국 기독교와 사회 전반에 아주 회오리바람처럼 그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는 그 해당 연도 10월 언제쯤인가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자기들이 집회 장소에 온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TV 카메라가 그 앞에서 대기하는 씁쓸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재림을 그러한 그림, 그런 표상으로 생각하겠던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미 선교회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요. 사이비하고 정통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약간 앞뒷면이에요. 그림자야.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시간과 공간의 방식으로 재림하신다면 만천하에 알게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면 만천하가 알게 됩니까? 대한민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또 미국인가요? 어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런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그분의 부활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만 우리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듯이 재림도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시간과 공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사이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지금 재림까지 말씀이 된 거잖아요. 이 말은 곧 재림도 큰 틀에서 승천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인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재림이 뭐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재림 신앙에 따르면 종말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요. 그 심판은 곧 완성인 거예요. 생명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부활이 곧 생명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재림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곧 생명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 재림도 여전히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절대적인 생명의 완성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았던 모든 세상의 그 패턴들, 그러한 습관들 이런 것들에 우리 모든 생각들이 그냥 파묻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정말 그 재림 때의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저도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준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와 우는 자와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잠정적이고 무상했던 삶이 영원하고 참된 삶, 즉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잠정적이고 무상한 삶이 영원하고 참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 이런 생명, 이런 세계가 예수님에게서 끌어당겨서 종말적인 건데 이게 선취되어서 선취되는 방식으로 일어난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영원하고 참된 그 생명이 역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선취되어서 일어난 그 부활의 부활, 그것의 실현이 재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때가 오기를 바라고 살고 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어떤 꿈을 더 꾸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계신데 취업도 해야 되고 다 하십시오. 이런저런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하십시오. 다 지나가죠.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그런 일상적인 삶에 무책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성취될 그 생명의 때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건의 때를 파수꾼이 새벽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삽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승천, 재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거룩한 꿈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생명의 완성은커녕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치사하게 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 삶입니다. 뭔가 변해서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고 할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전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갈망은 있으나 현실에서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차이가 있죠.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실망이 되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기독교인으로서 왜 이런가. 정말로 희망을 안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정도인가 실망이 되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이 승천과 재림 그 사이에 놓여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 불안하죠. 오늘 제3독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림 생명의 완성이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살 수는 없죠. 그 중간 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삽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자. 곤란하겠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네요.
지금 성경 기자들은 친절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공해 주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이 승천을 목도하고 부활 사건의 하나의 모습인데,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던 뒤 이것도 부활의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이제 현실인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제자들 11명의 이름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자들이에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는 부자 여자들도 과부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도 있어서 이 초기 기독교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이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였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입니다. 오늘 그 본문 구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현실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이 해야 될 핵심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기 기독교의 구성 초기 멤버들이에요. 이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부닥겨서 사는, 부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이 오로지 기도한다는 말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상기도회만 따라다니고 말이죠. 온갖 종류의 기도 모임은 다 가고요. 철학기도 계속 따라다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좀 기도에 용하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서 안수 받는다, 안찰 받는다 해서 머리 뒤밀고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꽤나 이제 기도 전문꾼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가 기도한다는 티를 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교회 어느 신자를 찾아가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 봤더니 너에게 문제가 어떻게 있더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든지 기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또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도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기도만이 기독교인의 신앙 혹은 오늘 말씀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고 하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문제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 많다 적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삶의 방향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삶의 모든 무게를 영적인 데에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영적인 것은 뭐죠? 승천과 재림에 대한 간곡한 그리고 진지한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오로지 거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이것이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변화되었다, 그리고 종말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그러한 기독교 출발에 대한 생각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쓴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천과 재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나 염려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승천과 재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앞에 설명 잠깐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완성이에요. 생명의 완성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것 말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놓는 것 말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더 해야 될 게 죽음을 넘어섬으로써 또는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결국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주어질 하나님의 생명을 꿈꾸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생명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실존 바로 여기에 은폐의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두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으며 그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냥 신자로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우리 딸들도 다른 건 뭐 좀 못해도 괜찮은데 이것에 온통 자기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부활 공동체의 이 핵심이 부활 공동체 그것은 독특한 설명을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 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내도 되는데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너무 중요해서 사실 성경은 토막토막 난 게 아니에요. 장과 구절 이게 없었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 뿐이에요.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공동체 생춘과 재림 사이에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하는 그 사실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아주 가장 먼저 해결한 문제가 뭐냐.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마띠아를 유다 대신으로 제자의 이 직을 준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런 거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끝나고서 모여서 지금 긴박하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마띠아를 뽑는 거 이거 좀 한가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제도, 조직,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그것을 본질로 담아내는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 일, 직책을 맡기고 사람을 이제 맡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에는 바로 이 일, 교회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뽑는 일도 역시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회의 원형이라 할 마가 다락방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이런 일들을 솔선해서 감당했기에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로지 기도 영성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의 구체적인 역할을 각자가 다 잘 감당해 봅시다. 아멘.